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날 12주 주죠.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32문.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생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영적인 전쟁 중에 치열한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려요. 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어, 그 전쟁에 대한 암시를 하죠.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탄과의 전쟁은 한 번도 쉬는 적이 없고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여러 그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사단은 최고의 거짓말장이고 최고의 교활한 사기꾼이고 그 사기꾼 최고의 거짓말장이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한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단은 자기의 모든 역량과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사단이 자기의 모든 무기를 사용해서 아주 그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이 혼자만 계실 때 어, 공격을 했죠. 예수님은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계셨고 성경 말씀을 잘 아신 그 주님은 그 말씀으로 사단의 그 유혹과 공격을 물리쳤어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시험보다 1만 배는 더 무겁고 심각한 그런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 단호하게 그걸 이겨내셨고 공생의 초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그런 생애와 사역 가운데서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는 없다. 우리처럼 그분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어요.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시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그럴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그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위한 제2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고 그러한 유익을 성령이 주님에게 베푸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우리 주님에게만 성령이 그런 유익을 베푸신 게 아니고 32문에 보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며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 우리의 구세주가 받은 그 어, 생동감 있는 이- 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런 어, 성령의 은혜를 얘기한 거죠.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성령은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세요. 어, 여기 보면 그분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관이 자신의 그 물로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구분해서 말씀하죠. 이 말씀을 또 이상하게 예고해가지고 해석해서 강화도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해가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요즘에도 그런 목사들 많아요. 쇼맨십 하는 사람들. 뒤로 막 손을 밀어요. 뒤로 엎어지게. 무슨 뭐 그래가지고 엎어져 있다 일어나요. 그럼 일어난 사람에게 물어요. 너 뭐 봤냐? 뭐 만져봤냐? 너한테 뭐가 있대? 그러면 그냥 누워있다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1,000명이면 1,000명 다 그래요. 예, 그런 것에 미혹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 너희가 뭔가 경험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한 거는 구약의 물세례와 아, 옛 언약, 새 언약의 그 핵심인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 자신을 경청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그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셨고 그 후로도 멈추지 않고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슨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을 채워서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비자발적인 마음을 자발적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약으로 괴리감이 있는지 또 그분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사역을 수행하도록 했던 그 동일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어, 마귀의 최고의 그 교활한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한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눈과 마음을 유혹을 하는 거죠. 어두운 곳에서 계속 세상 썩어질 것에서 방황하게 하고 종잡지 못하게 하고 헤매게 만드는 거죠. 예? 한 주뿐만 아니라 한 달도, 어? 6달도, 1년도, 5년도 그렇게 몇 년 동안이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그 사단의 역사예요.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정치도 하고 뭐 예술가고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가 엉망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엉망인 거죠. 보기에는 아주 핸섬하고 잘 나간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은 택한 자들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를 도외시하게 만들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마음을 가누지 못하게 하고 지극히 작은 유혹에도 항복할 준비를 하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조그만 바람에도 몸을 굽히는 풀잎처럼 쉽게 불안하고 쉽게 초조하고 쉽게 불평하고 만족이 없고 염려하고 그 사단이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본능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자제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덕을 세우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게 하고 다 성령의 선물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자제시켜 준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어, 이 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세상 일도 잘 감당하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거기에 어, 투사하게 하고 던지게 하고 어, 그런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는 지극히 작은 권세가 아니에요. 그 성령이 하는 일을 그런데 잘못 오해를 하면 성령님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성령님에서 기적을 행하고 막 그렇게 나가요. 병도 낫고. 아, 그러면 그 교회 장로들 암 걸린 사람들부터 고치라 이 말이에요. 수술 받지 말고.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가 코에다가 이제 산소호흡기 끼고 있다가 그 세상을 떠는 사람들 많습니까? 아니 그런데 가서 그렇게 권능이 많고 당신들이 평상시 얘기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런데 가서 저 기자들 불러놓고 조중동 이런 기자들 많잖아. 거기에 가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거기서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동영상 찍어서 방송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령 세례를 갖다가 무슨 뭐 체험을 해야 뒤로 뒤집어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도 다 해본 거예요, 그런 거. 아주 능력 많은 사람이 나보고 저 입신 들어가자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맡기고 뒤로 가만히 넘어지면 됩니다. 그래. 내가 왜 넘어지냐고. 무릎 꿇고 내가 머리에다 힘을 쫙쭉 주고 밀어봐라 내가 넘어진가. 아,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넘어져야 될 거 아니야. 안 넘어갔겠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마음이 완악해서 성령이 역사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무식한 말이에요, 이게. 음, 어? 무식한 짓 하면 안 돼요. 어, 강단에 설교하러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그 화면에다가 자기 그 공수부대 때 낙하산 타고 내려온 거를 쭉 그거다 비춰주고 자기 그 청년 때 공수부대 했던 거. 그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비냐드 교회에서. 그리고 자기는 그 자빠져가지고 강단에 자빠져가지고 한 10분, 15분 돼도 안 일어나는데 뒤에서 교인들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서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기타를 치고 그래 나중에 일어나더니 아 예배 끝났다고 하라고 그러더래 목사가. 청바지 입고.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 마귀 붕이죠. 한국 교회가 그런 걸 본받아가지고 성령 세례 받으러 다닌다고 그러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영원한 선물로 주시죠. 그분의 영이 때로는 비둘기 같이 때로는 불과 같이 우리 안에 임해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또 그분의 거처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분의 성령의 전으로. 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시적인 어떤 전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 영원한 처소, 영원한 가정처럼 그분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를 성령이 갖추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거룩한 그런 관계를 맺게 하고 음? 맨날 원수시하고 미워하고 막 혐오하고 어?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바꿔지는 거죠. 어?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어? 내가 예전에 참 기억나는 것은 어떤 그 교인 그 집에 내가 갔는데 교인이 젊은 여자가 누구 너 알지? 그래. 그 교인이 둘이 있었어. 알아. 그러니까 이혼했대. 그래.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다가 나도 정말 부럽다. 나도 언제 그러지? 그래요. 난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몇 번 얘기 들은 건 진짜인 거지. 세상에 세상에. 음. 그래서 성령은 완악하고 지약을 주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논리를 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죠. 열정이 없고 쉽게 무너지고 툭 하면 불평하고 그런 사람을 성령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심의 목적이에요. 성령을 마치 카페인이 들어있는 건강 음료 중 하나로 인식하면 안 되죠. 공기 회복에 필요한 그런 음료수 정도로 평소에 장롱 속에 감춰뒀다가 필요할 때 내어 쓰는 그런 어떤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되고 성령이 어,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계시다는 것을 글쎄요 믿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로 손을 두어 행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완악한 마음이라도 성령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변화되게 하신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것. 가장 큰 죄인이라도 성령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약한 교회라도 성령이 개혁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지칠 때 성령이 이안을 주고 혼란스러울 때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어떻든지 성령은 그 한계를 우리를 위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도 환경이 불안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이 또 주변의 정치 환경이 우리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줘요. 뭐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 표적 추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응? 기적과 방언과 무슨 귀신 쫓는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죄로움을 쫓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 예, 말씀에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설교를 해. 목사들이. 뭔 표적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뭘 줘야 됩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세상적이고 사탄적이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육체적인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 주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이신 주님이 우리가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셔요. 교회에서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말씀을 고백하고 일터에서도 고백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주고 또 평소에 자신의 뜻을 더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일지라도 엎드려서 그분께 자기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제사장이 되기를 원해요. 또 세상 그런 사탄의 대적과 유혹을 제 유혹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하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자기 입지만 알고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행복할까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홈런 칠까 어떻게 하면 남 창고 하나 질 때 나는 두 개, 세 개를 지을까 맨날 이 생각하고 살다가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싸우고 다투고 형제간에도 재판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모욕이 따를지라도 십자가 군병으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졌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 힘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 사용하고 있는지 성령과 함께 계속 걷고 있는지 성령이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을 늘 성찰해 봐야 된다. 응? 기도를 안 함으로써 성령이 불을 끄고 있지는 않는지 고집 피우고 안악하고 강팍하고 고의적인 그런 죄로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로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럴 때 에,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성령이 주시고 또 구원은 그 아들을 보내신 성부께서 주시고 그 구원을 적용하고 프로젝터로서 일하신 분이 그 아들이고 성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 성령의 인, 착수금, 어, 착수금 같은 보증, 보증금이라고 그러죠. 그 인이라는 그 말이 착수금, 아들에 대한 완전한 보증을 하셔요. 보증, 아들에 대한 보증.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립니까? 요리문답 31문답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서 인직되셨다.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도 순종하셨지만은 죽음의 그날을 향해서 항상 그를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구속을 완성한 거죠. 어, 그래서 그런 신실한 아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받으셨고 또 우리의 수치스럽고 추한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벽하게 하고 합법적인 아들이 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그런 어,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예배했는지, 어떻게 성부께 말씀드렸는지, 어, 어떻게 그 모든 삶 속에 어려움 속에서 시험을 이기셨는지 늘 주님 앞에 묻는 자세로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말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멤버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어졌다. 성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태가셨고 입양하셨고 그것은 성부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끄럽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영광 돌려드린 게 뭐예요?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 아니고 무슨 뭐 홈런 치는 게 아니고 안타 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는 거지. 맨날 외적으로 무슨 숫자나 헤아리고 다니고 어디 가서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거는 교회의 본질을 이미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